보명당 거사님의 모친께서는 부심이 아주 깊어서 늘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시고,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경전도 읽으시고 사경도 하시고 진언도 외우시고 이렇게 연불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보명당 거사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모친에게 오로지 부처님 명호만 부르는 연불을 하시라고 권했지만, 모친께서는 뭐 도반들한테 얘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 늘 다른 경전과 진언 외우는 거 뭐 이런 거 사경하는 거 이런 걸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그 연불 이야기에 관한 뭐 연불 가목록이라 할까요? 이런 책을 사서 모친에게 보내드렸어요. 이 책에서는 이제 오로지 나무야불탑을만 연불해가지고, 또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야불탑을만 연불만 부르는 수행만으로 얻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유익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체험한 내용을 실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걸 많이 본다 해가지고 뭐 내가 탁구를 내가 탁구 치고 싶어가지고 탁구 치는 사람들이 경기하는 걸 매일 본다 해서 내 실력이 그렇게 늘지는 않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저렇게 잘 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가목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불 가목록을 많이 읽는 것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 책을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한 지를 사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모친은 아주 기뻐하시면서 잠시도 그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항상 읽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 책을 사서 보내줬는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현실감이 있잖아요. 그 연불 가목록을 보니까. 그래서 자주 그 거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는 이제 세상 모든 것을 다 부처님한테 맡겼다. 그리고 이 책도 이제 다 이해했다 하고 기쁨에 넘치는 어조로 즐겁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집안 사업의 파산으로 아주 큰 손해를 보고 모친을 모시고 사는 큰아들이 또 소송에 휘말렸어요. 또 그러다 보니 뭐 고부간의 갈등이 뭐 또 고부간의 관계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등 이렇게 대인관계와 사업의 압력과 타격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마음은 장시간 답답하고 마음이 항상 울적해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연히 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B형 간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B형 간염은 이게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염될까봐 식사도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따로 이렇게 드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2달 동안 약만 사서 드시고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친은 늘 막내인 이 보명당 거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나는 전화상으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며 모든 걸 내려놓고 그저 전심으로 연불만 하시면 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모친은 잘 견뎌내셨는데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연불하게 됐어요. 또 틈만 나면 연불 가목록을 읽으시고 연불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도록 하셨어요. 아주 제대로 하시는 거죠.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성 건봉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연불 만일회를 했을 때 그 발증 스님, 큰 스님과 여러분들의 양순 뭐 이런 그 스님들이 계셨는데 주로 발증 화상께서 이제
법문을 하셨겠지만 그냥 연불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불하다가 또 좀 힘들면 또 큰 스님이 나타나셔서 법문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잘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발칭화상께서 써놓은 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린아이와 엄마가 같이 시장에 갔다가 아이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아이가 엄마를 찾아다니는 게 좋겠나?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우는 게 좋겠는가? 소리내서 막 엄마를 찾는 거야, 막 울면서. 그러면 오히려 애가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가만히 제자리에 서서 막 울고 엄마 소리 지르면 어른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이거예요. 연불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아마 이런 법문을 무려 30년 가까이 이렇게 연불 만일을 하려면 30년, 27년 5개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불 감옥록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법문을 계속 듣지 못할 때 그런 그 연불 감옥록을 보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또 생기잖아요. 남들이 이 사람은 이런 부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직접 사람 몸으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가피를 내리시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연불정진을 계속 하시니까 한 번은 모친이 꿈을 꾸게 되셨어요. 꿈속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3명이 모친의 병을 치료해주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모친은 팔을 뻗고 있었는데 무슨 알 수 없는 조금의 액체가 팔 아래로 천천히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의사 3명 가운데 어떤 의사는 자기가 쓴 의료용 기구를 깨끗이 씻고 있었고 꿈속의 광경은 너무나 또렷하고 생생하게 보였고 기분이 아주 좋으셨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모친은 몹시 기뻐하게 됐죠. 틀림없이 불보살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꿈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나중에 병원에 가서 2번이나 검사를 했어요. 잘못한 거 아닌가요? 다른 병원에도 가서 했는데 신기하게도 약도 안 먹었는데 간병, B형 간염이 싹 완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모친은 늘 자신이 불법을 믿고 연불에서 깨달은 바와 감흥 받은 것을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다 불교 믿고 불법을 배우고 극락왕생하자 광명의 큰 보배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적극 권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연우님의 글에서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